할렐루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상 15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은 순종하는 삶이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에 관하여서 말씀을 더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 그 전주에 들었던 말씀들을 떠올리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성도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면 순종에 관해서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순종 여러분들 쉽습니까? 순종 왜 어려운 것 같으세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매번 실패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시는 분들을 왕왕 만나게 되는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을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반응은 순종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그렇죠? 네, 집중하세요. 말씀 집중하세요. 네. 여러분들 복을 누리는 방법은 순종이라고 2주간에 걸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통해서 때로는 직접적으로 순종을 강조하기도 하셨고 또 서신서의 구절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듯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더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차버리는 것일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복을 누리는 그 행복을 꿈꿉니다. 행복한 삶을 꿈꾸고 기대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러한 기대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답은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순종을 바라시고 요구하시고 그것이 답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에 관하여 약간의 오해를 가지고 있는 듯해요. 마치 구약 시대의 그 율법을 지켜 그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는 그 조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렇죠? 의롭다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면이잖아요. 지켜 행하면 의롭다 함을 받는 그 조건처럼 순종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복을 누린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고 느낌을 받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되어서 마치 때로는 우리에게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순종하라고 그러면 뭔가 짐 같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순종 말씀에 순종하세요. 뭔가 조건 같고. 물론 구약이나 신약이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의로워지는 원리는 동일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수 있는 것, 제가 과거에 설명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죄의 문제도 해결하셨지만 의의 문제도 해결하셨다.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단순히 죄가 없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가 없는 것과 의로운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태어났을 때, 창조되었을 때 무죄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의롭진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한 상태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조건은 뭐예요? 의로워야 돼요. 의로워야 되는데 그 조건은 동일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바가 뭐예요? 그 율법을 누가 지켰다? 예수님이 지키셨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하신 의를 우리가 지켜 행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칭의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그런데 그냥 이러한 내용들을 모르고 무조건 예수 믿으면, 이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고요. 누군가가 뭔가 질문을 하면 답변하지 못하고 여러분들도 의심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칭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막 살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반응하는 행함, 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맛보며 사는 삶, 이 삶이 바로 성도의 삶 아니에요? 그 삶을 행복으로 아는 삶이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순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종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우리는 쉽게 순종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복종함이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로만, 성경에 나타난 그 사전적인 의미로만 이해를 하곤 합니다. 맞아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그 복종하는 것, 그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순종은 칭의와 그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개념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삶의 방식. 예수님께서 보이신 의가 완전하고 온전한 그 의인 것처럼 예수님의 순종은 완전하고 온전한 순종임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그것을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여겨 주신단 말이에요. 의의 개념과 비슷하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순종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자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라 이제 그 복을 우리는 이미 얻은 자이기 때문에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죠? 순종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종보다는 불순종한 삶을 반복하면서 자신은 불행하다고 모르겠다고 말씀하시고 순종이 무거운 짐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개념을 더욱 이해하셔야 됩니다. 순종은 여러분들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거운 짐이 되어서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심을 더욱 느끼게 되는 기회가 바로 순종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의 연합, 여기서도 떠올리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칭의 강조하고 연합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때때로 우리가 실패해도 괜찮은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붙어있기 때문에 엉터리 같은 믿음 생활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나와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나요? 우리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실패하는 거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를 즐겨가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만약 그래 나는 구원받아서 구원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닐지 몰라요. 아직은 깨닫지 못한 사람일지 모르고 어쩌면 정말 무섭게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불순종하고자 하는 옛사람인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려고 하는 내가 끊임없이 여기서 충돌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따라 그거에 반응하는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넘어지는 거를 익숙해지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힘써서 애써서 나오시고 힘써서 애써서 순종하시고 행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할 거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라고요? 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느낄 수 있는, 맞아 내가 이 엉터리 같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
바로 그 순간이야. 여러분들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은혜 받고 나가서 뭐 하다 보면 뭔가 옛사람의 모습이 막 드러날 것 같은 화가 나는 일들 막 생기고, 그때가 뭐예요? 시험이기도 하지만 그때가 기회라고요. 여러분들 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볼 수 있는. 그런데 넘어졌어요. 그럴 땐 또 어떤 기회예요? 아, 여전히 나는 불가능한 자구나, 예수님에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함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을 딱 한 가지, 순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뜻을 자꾸 왜곡하고 짐으로 생각하고 회피하려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에 참된 기쁨을 알지 못하면 자꾸 이렇게 뭔가를 얽매이는 것 같고 조여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그 진정한 자유함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스스로에게서 발견되고는 비참함을 경험하기도 하죠.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나는 왜 언제나 실패를 거듭하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명심하고 또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 순종하는 복을 더욱더 누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제사보다 나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들의 순종이에요. 순종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설명드렸죠. 순종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영원한 생명을 복으로 누리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싫으세요? 자꾸 순종을 해야 복을 얻어내는 그러한 조건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뭐 이거는 내가 말한 내 입맛에 맞는 대로 요거는 따라 행하고 요거는 따라 안 행해야지,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나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여전히 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 입맛대로 하는 건. 순종이라고 하는 건 내가 꼭 그 뜻이 이해되지 않고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면 그것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서 이해하게끔 설명을 해주셔도 우리는 사실 다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거기다 대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잘난 척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이런 것 아니에요, 저런 것 아니에요. 모르겠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시면 틀린 길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여전히 자기가 생각할 때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여전히 왕대에 있는 거야. 그런 분들 회개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순종의 실패를 더욱 크게 느껴요. 왜? 이거 내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나? 내 삶에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뭐 잘못한 거 막 찾아가면서. 하나님 그런 유치한 하나님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한 유치한 생각으로 갖고 있으면 우리는 더욱 낙심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에 차 있다가 그것을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좌절을 더 크게 느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저 찌들어져 있는 삶 산다고,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앞에 당당한 건 괜찮은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떤 거에도,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도. 왜? 우리의 그 끝은 이미 보장되어 있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과 염려가 많냐고요. 우리가 순종을 하고자 애쓰고 있다는 사실은요, 비록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순종을 나타내지 못하고 때때로는 여전히도 내 마음속에 살아가면서도 사실 이 갈등하고 있고, 그래서 내 정욕, 내 가치관 때문에, 세상적 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삶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사실 우리가 그것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불편하지 않아요. 왜 불편하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근데 내가 불편해. 여전히 내가 나의 정욕대로 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힌 내 습관에 따라서 그 막 쫓아가는 모습이 나한테서 발견되면 불편해져. 왜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니까? 죄를 깨닫게 하니까.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고 있어요?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말씀 듣고 뭔가 막 불편함을 경험하고 내가 왜 이렇게 나는 문제가 있나? 또 때로는 막 분노가 치밀 이런 것도 불편함 느끼는 거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잘감을 내가 스스로 확인 자꾸 하고 싶어가지고 자꾸 넘어지면 안 돼요. 죄는 습관이 듭니다. 내 습관에 붙어져 있으면 그거를 떼어내는 것이 더 어려워져요. 멀리 가면 그만큼 돌아오는 길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뺑뺑 도는 사람들의 그 인생의 삶의 질이 달라요. 왜? 주 안에 있는 그 순종하는 삶이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더 맛보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의 그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먼저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순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자체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이고 순종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날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오늘 찬양 속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 손잡고 있으니까 너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붙잡고 따라와. 그때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수고와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닥쳐질 미래의 어떠한 일들을 다 피해갈 수 있어요? 내가 조심하면 조금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현듯 찾아오는 어떠한 일들 그거 내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을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떠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피할 수 있겠냐고. 작년 이맘때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이만이 아니죠. 이맘때쯤에 몇 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막을 수 있었겠냐고. 막을 수 있었겠냐고.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데려가실 때 내가 어떻게 막아요? 나한테는 슬픈 일이잖아요. 우리 가족에게는 슬픈 일이잖아요. 아픈 일이잖아요. 어떻게 막냐고. 막을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괜찮을 수 있었던 건 뭔지 알아요? 주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자꾸 내가 이렇게 해서 환난과 고난이 왔구나 정도에서 머물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오는 그 참된 평화와 기쁨들을 맛보고 누려야 돼요. 근데 그거의 방법이 뭐예요? 순종이라고요.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내가 피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치성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피할 수 있는 길이라면 그렇게 안 할 사람 있을까요? 그렇게 안 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그 어떤 상황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 알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편안함,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시고 싶은 거라고.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는 삶, 그게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러한 개념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 실패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다 알았어.
그러면서 또 살아가. 오늘 또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실패를 경험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엎드려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해야지.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정말 이런 기도 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기도의 방식을 바꾸세요. 내가 뭐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셔도 좋은데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고 저거는 저렇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다 지혜자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게 좋겠죠. 너무나 쉬운 원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참 이게 여전히도 참 교만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꿔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세요. 지난 시간에 순종에 실패했던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사울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위대한 왕으로 보는 그 다윗은, 그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한 다윗, 사실 그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모두가 아실 거예요. 엄청난 실패죠. 사실 따지고 보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다윗이 얼마나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어요. 자신의 충신의 아내와의 불륜을 저지르고 그거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 충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전장에 죽이게 만들고 막 이런 일 하지 않았어요? 간음, 살인. 율법에 보면 그의 죄값의 대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밖에 없어요. 그거는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어땠어요? 그의 목적, 그래요, 순수하게 그의 동기 속에서 보자고요. 그의 동기 속에서 보면 뭐였어요? 사울은 뭐 하려고 가져왔다고? 제사 지내려고 가져왔다고. 우리가 볼 때는 뭐가 더 큰 죄예요? 우리가 딱 생각할 때는 뭐가 더 큰 죄냐고. 다윗 정말 못됐지 않나요? 정말 그 쓰레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지 않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거는 요즘 시대에도 봐도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치지 않으셨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 사울 역시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를 들었어요. 그렇죠?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경고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가 촉구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는 회개했어요. 돌이켰어요.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길을 가고 싶으세요? 누구나 다 우리는 불순종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세상과 맞서 싸웠던 그 다윗인데, 우리는 다윗보다 그러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울을 원해요. 사울을 원해요. 사울이고 싶어 해요. 기도하는 거 잘 보세요. 다 사울같이 기도하지. 나 하나님 예배한다 이거야. 보기 좋고 외모 좋고 힘 있어 보이는 그 사울을 원해요. 그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길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잘못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못 사셨어도 괜찮다고요. 그런데 지금부터 돌이키셔야 돼요.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때때로 온유와 연결되어질 수 있어요. 온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나의 성품은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왼쪽으로 당겨.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가지만 이렇게 끌려가는 거야. 그게 온유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 가장 온유하다 그래요? 모세를 가리켜서 얘기하죠. 온유가 막 이렇게 온화한 성격이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자기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땡기니까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못된 거는 다 우리가 최고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끌어가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순종으로 봐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땡기실 때 자꾸 멀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만큼 나한테 물려있는 그 재갈이 나의 입을 찢을 뿐이에요.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미련하게 계속 간다 그러면 그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불나방처럼 불 속에 뛰어들면서 자기가 몸이 타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우리 그렇게 살지 말아야죠. 그렇게 살지 말아야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어요. 끌어가는 대로 잘못됐다라고 문제가 있다라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은혜에 엎드리세요. 여러분들 배웠으면서도 순종에 못할 그 순간, 불순종하게 되는 그 순간 엎드리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세요.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리로 가게 돼요.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버리고 또 잘하면 칭찬 막 해주고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감찰하시면서 돌보시면서 때로는 세게도 땡기셨다가 약하게도 땡겼다가 간섭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우상처럼 믿지 마세요. 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불러오고 믿어. 그게 우상화시키는 거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도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을 때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의 호소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우리의 위대한 선배 신앙인인 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오늘 우리 서신서를 이렇게 기록했던 하나님의 뜻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박해했던 자입니다. 그렇죠? 그는 스스로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증명하고자 했던 자예요. 그 누구보다도 그렇게 열심히 있었고 자기는 그렇게 했던 자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라는 거잖아요. 자신은.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돌이켰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자신이 그동안 걸어온 길은 자신이 왕이 되어 있는 삶이었다라는 거. 이는 순종의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 참 재밌죠. 사도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뭐예요?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 참 이런 것도 보면 여러 에피소드들을 기억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아닌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를 입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으며 그 의롭다함을 얻는 자의 삶은 곧 진정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그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깊이 한번 여러분들 묵상해 보세요. 서신서 요즘 우리 갈라디아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계속 묵상하세요. 매일매일 묵상하세요. 성경을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읽고 계시죠? 읽으시겠지만 지금 하는 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갈라디아서 계속 읽어 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면서 그의 삶의 여러 표현들로 그의 삶에 대해서 여러 표현들로 할 수 있지만
그의 삶을 딱 정해보면 순종하는 삶 아니에요? 예수라는 복음에 붙들려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복된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순종으로.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는 기쁨을 선포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빌립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기쁨이에요. 기쁨,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런데 그때 그는 감옥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기쁨을 선포해요. 목숨을 위협받아도 두려워하거나 비굴하지 않았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는 복음 안에 거하는 삶, 곧 순종하는 삶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의 선교 여정을 보면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의 목표와 계획을 변경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어디 가서 쫓겨서 도망가다가 이쪽 가서 전도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 자체도 뭐를 여기는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땡기니까 끌려가죠. 순종하는 삶 아니에요?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때때로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안 돼서 어떻게 내 꿈을 못 이뤄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전전긍긍하는 자들이 아니야. 이래? 그렇다면 하나님 이걸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시고 또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실 거에 대한 기대를 하시는 거야.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사람은 염려와 근심을 하면서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여러분들 어떤 인생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돼서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러 가는데도 그런 일 경험했다고. 그러니까 복음에 붙들려 있는 자의 삶이 다른 거예요. 복음에 붙들려 있는 자의 삶이 다른. 감옥에서도 그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이 부러워야죠. 순종하는 삶.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헌신적인 순종하는 삶.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 알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생각해 볼게요.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사도 바울의 회심입니다. 회심. 회심이 뭡니까, 여러분들? 회심. 마음을 고쳐 먹는 거, 마음을 돌이키는 거. 그러면 그 단어의 의미는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치관 개념은 뭐예요? 회심이라고 할 때. 더 크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 해당하는 거 좋습니다. 또 우리가 배웠던 바 표현에선 나의 왕됨에서 예수님이 왕되심을 바뀌는 거예요. 그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출발하는 마음의 변화인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사울이 왜 하지 못했어요? 내가 왕돼 있으니까. 왜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니까 다윗처럼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돌이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억하고 떠올리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가 왕이니까 단지 당신은 나를 도우시오 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마음의 변화. 과거 자신의 의를 내세우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의로 덮어짐을 깨닫고 자신의 의를 위하기 의를 이뤄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나를 덮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나를 덮고 그 복음이 너무 기쁘고 그 기쁜 삶으로 출발하는 그 시작이 바로 회심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고백한 자들이라면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 회심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주되심,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그게 너무 말로만 해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기도를 하시잖아요. 저는 기도를 하면 기도는 막 잘해요. 그런데 그거대로 기도해놓고 내가 행하고자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도한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순종해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그 회심 그렇게 임하져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면.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주된 삶을 살고자 애쓰셔야죠. 그러니까 기복주의가 왜 그렇게 제가 문제라고 강조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기복주의는 뭐예요? 내가 여전히 왕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도와주는 분이야. 내가 원하는 거나 이루어주는 분이야. 적어도 해코지는 않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복주의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내가 왕되어 있음이란 말이에요. 사울의 모습 봐봐요. 제사 지냈다니까? 제사 지내려고 가져왔다니까? 그게 뭐예요? 나 하나 더 올려줘 아니에요? 자신의 왕됨,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썩는 건 다 기복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왕 되심, 예수님께서 참된 주 되심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가졌던 가치관들, 그 가치관에 따라 살았던 삶의 태도, 방식, 무엇보다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오면서 우리 몸 깊이 뿌리내려 있던 그 습관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개선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점검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제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점검하시라고.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가치관이 뭘까? 나의 삶 속에서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데 여전히도 잘못 가지고 있는 나의 습관들. 나는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내 삶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야. 그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이런 말씀을 외우세요. 외우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절 뭐예요? 우리의 전인격적인 거잖아요. 인간의 전인격적인 그 상태, 그거를 쪼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지고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쪼개질 때 안 아프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불편하다니까요. 쪼개지면 아프다니까요. 그런데 그래야 산다고요, 여러분들.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가요. 그런데 이게 단번에 탁 되면 좋은데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만큼 달려갔으면 이만큼 다시 와야 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녀 교육을, 신앙 교육을 잘 시키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의미를 잘 몰라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올바로 된 신앙 교육을 잘 습관화 시켜놓으면 나중에 그게 힘이 돼요. 이거 왜 해야 돼요 따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도 몰라 이러시지 마시고, 그래서 잘 배우시고 가치관을 잘 가르쳐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거 아니에요. 잘못된 습관 여러분들 고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 그거 고쳐나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그 습관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힘들어요. 나한테 그냥 딱 붙어 있어. 생각으로도 어떤 줄 아세요? 그 습관 버리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야. 안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특별히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습관을 잘 기를 수 있도록 해놓으셔야 돼요. 언젠가 쟤네들 하나님이 믿으면 되겠지? 그런 막연한, 그러면서 포장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냥 하실 거다라는 그런 식으로 자기 믿으면 저 포장하면 안 돼요. 심각한 문제예요. 세상의 습관이 먼저 들어버리면 여러분들 그 습관 바꾸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경험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랬기 때문이라니까.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 습관을 들어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때가 자녀 이거 아플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될까요? 내가 아픈 것 같아서 나 이거 피하고 싶어요. 이러면 될까요? 그러면 고쳐질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다고요.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면 찔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으니까? 죄를 깨달으니까. 그리고 나면 비로소 뭘로 나아가요? 의로 나아가요. 하나님의 의에 기대게 돼요.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게 돼요. 감격이 나오게 돼요. 이러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감격하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가치관들을 점검한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가장 최우선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분명해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 생명 되신 예수, 복 되신 예수를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말로만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요. 이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들이 담긴 내용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를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순한 동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로 인해서 이 자신이 감옥에 가게 되고 막 이런 거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의 표현을 보면 놀랍게도 이런 표현을 써요. 빌립보서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확실하게 복음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가 감옥에서도 기쁨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에 붙들렸고 그 복음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그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문제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는 없을 수 없다고. 네,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문제가 없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원해야, 바라야, 기대해야 되는 건 뭐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라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감옥에서도 기쁨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에 붙들리시기 바래요. 그 복음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더욱더 살아보시기 바래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가정에서부터 실천하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만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구하세요. 내가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진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제발 그런 기도를 좀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붙들린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방법은 뭘까요? 이제 방법.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알아야겠죠. 네. 정확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10절 말씀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 10절을 보세요. 10절. 오늘 본문 10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누구의 종? 누구의 종? 자, 우리 보통 이제 대표기도를 하시면서 오늘도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목회자들 하나님의 종, 사자, 목사, 이런 표현 쓰잖아요. 모두가 다 종이에요. 목사만이 아니고. 목사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면서 자신은 사람들의 종도, 자신이 스스로 왕된 자가 아니라 누구의 종이라고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 종은 어떤 존재예요? 종. 생각이 없는 존재.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는 이 종이라는 단어거든요. 종으로 번역한 단어거든요. 자기 자신이 자유를 파기하고 다른 사람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킨다는 의미, 그러한 의미가 내포된 단어예요. 그래서 노예라는 단어예요. 노예.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의지에게 맡긴 자. 자기 자신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속한 자. 이는 상급자 곧 주인에게 전적인 의무를 가져요. 어떤 그의 말씀에 따르는 그의 소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종이라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누구의 소유라고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주인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왜 여전히 왕돼 있냐고요.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점점 괴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정체성. 그런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자존감이 없었을까요? 요즘 제가 말했죠. 인문학이나 이런 게 뜨면서 자존감, 자아정체성 이런 표현 많이 쓰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나 혼자 웃기는 소리예요. 그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떠나 있으면 우리 다 죽은 자인데 무슨 자존감이 있어, 자존심이 있어요. 그 웃기는 소리예요. 주 안에 있을 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인 의무를 가져요. 어떠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우리는 종으로서 의무를 갖는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순종이라는 거기에 자꾸 여러분들의 의견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주는 누구세요? 답변을 안 하세요. 갑자기 답변들을 안 하세요. 왜? 예? 우리의 주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대하여서 먹이시고 보살피실 의무가 있어요. 우리를 다스릴 의무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의무를 지는 것처럼 주인도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요. 뭘? 우리를 살피시고 보살펴야 되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예수님께서는 악덕한 주인이 아니에요. 너 이거 왜 안 했어? 그러면서 막 매질하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표현도 쓰세요. 이제는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아주 긴밀한 관계. 다윗과 요나단 떠올려 보세요. 어떤 관계예요? 아주 긴밀한 관계. 그렇죠? 원래 왕자였다가 다윗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인데, 그리고 나중에는 또 어떻게 돼요? 이 관계가 아주 긴밀하잖아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소유라고 고백하세요?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맞죠?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의무적으로 주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 순종을 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차고 넘쳐가요. 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거든. 우리의 주의 마음을 헤아려 간다고. 기도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 그렇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니까 내 일처럼 하면서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실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순종하면서 기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는 그 뜻을 갖고 계셔. 그런데 우리가 그의 종으로서 그 뜻이 나의 뜻이 됐어. 거기에 순종을 해.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네. 기쁜 거죠. 행복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순종을 기대하세요. 의지를 가지고 하는 순종, 새로운 의지로 하는 그 순종.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종으로 표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종은 누구의 말에 순종합니까? 주인의 말에. 다른 사람의 말에? 옆집 주인의 말에? 네? 옆집 주인의 말에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나의 주. 나의 주. 그런데 옆집 주인에 순종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가늠했다고 얘기한다니까. 오직 주인의 말을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서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가 왕 되어 있고 주가 되어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 이것을 매일매일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음 출발하는 하루에 또 오늘은 정말 주님이 주 되시는 하루를 내가 살아보겠노라 결단하세요. 그리고 구하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안에는 점점 평안과 기쁨이 넘쳐가요. 우리는 주 안에서 그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부족함 없이 누리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예수님의 종된 자들의 삶은 진정한 자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종 그러니까 뭔가 묶인 것 같고 자꾸 이렇게 또 아까 짐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 어떤 거였어요? 율법의 노예였고 세상의 노예였어요. 나의 정욕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삶이 바로 예수 가운데 있는 종된 삶이에요. 이게 신비인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누렸어요. 율법 가운데 자기가 나의 의를 내세우면서 살았던 그 삶이 굉장히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그가 갖는 건 뭐예요? 무거움이잖아요. 자, 마틴 루터가
무엇을 알게 됐어요? 칭의를 깨닫게 됐죠. 그 전에 그는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런데 그가 기쁠 수 있었던 거 뭐야? 하나님의 그 의가 덮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덮어지면서. 그러니까 기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다음으로 한 가지 이제 더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의 삶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에 훈련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때때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갖습니다. 순종하라는 의미는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적용합니까? 도대체 뭐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 그죠? 어떤 부분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한 가지 서신서나 이런 것들 보면 뭐라 그랬어요? 뒤에 뭐에 대해서 자녀들아 너는 어떻게 하고 부모는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준 그 권위, 세상의 안에서의 권위에서도 순종을 훈련해 보는 거예요. 내 뜻과 맞지 않음에도 하는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권력자들을 세우기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근데 뭐예요? 죽여요? 그러지 않아요. 왜? 사울이 굉장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안에서도 하는 거 뭐예요? 그런 걸 경험해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자녀가 부모 볼 때 마음에 안 들죠. 안 드는 부분 있죠. 그럼에도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해 보는 거예요. 때때로. 단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부인하라거나 그 주를 바꾸라고 하면 거기에는 목숨 걸고 투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순종 자꾸 얘기하면 그냥 종교행위 강요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간은 언제나 항상 늘이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선택의 순간들에서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그 습관이 바뀐다고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은요, 이 10절에서 그 전에 우리가 지금 강조했던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 그 앞에 뭐라고 표현해요? 자신은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기 위하여 사람에게 좋은 반응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세번역 성경으로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굉장히 확신에 찬 표현이죠. 자신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도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는 건 뭐라고요? 인기 얻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들에게 마음 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내 권위를 높이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입맛에 따라서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기를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자, 이 인물 누구예요?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그 인물 누구예요? 빨리 답변이 안 나오다니 충격적입니다. 사울.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설교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하고 다 이용해서 하시라고. 사울. 그가 왜 다윗에게 시기 질투를 해요? 자신이 높아지는 게 중요했거든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했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잘 하다 보면 세상은 두 부류의 우리로 다 접근해 와요. 어떻게?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면서 함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한 사람은 우리를 저주하면 멀리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사울은요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인기를 위하여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게 종의 모습인 거예요. 순종은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자세를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신을 높이기를 좋아해요. 자신을 뽐내고 싶어요. 언제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길 원하고, 자신이 아니면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인 이 자녀들이, 내 새끼들이 주인공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신을 채우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이 종의 모습이고 종이 순종하는 방식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풍성함을 더욱더 누리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때로 넘어져도 괜찮아요. 넘어질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엎드리세요. 그리고 다시 점검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자 애쓰세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서 세상에서 잘못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잘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펼쳐져 가기 때문에 더욱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과 염려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그것에 더욱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영화 찬양하겠습니다.